네, 저희들이 계속 다니엘 한 장씩 거의 한 장씩 쭉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니엘 11장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경 다니엘 봉독해 드렸는데 기억하시다시피 굉장히 긴 챕터예요. 40 몇 절까지 있는 긴 챕터인데 몇 번에 나눠서 제가 설교를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개략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 다니엘 11장은 이러한 내용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에 제가 그에 관련된 메시지 몇 개 드리는 식으로 오늘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제가 적어봤고요. 영어로는 Antitype of the Antichrist 라는 제목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뜻이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뜻을 찾아보시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그룹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말에는 그 더라는 말이 없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the antichrist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세상 마지막에 크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지칭할 때 the antichrist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어떠한 형태, 어떠한 배경을 통해서 나올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나올 것은 확실한데요. 오늘 이 다니엘 11장에 있는 내용이 안티타입, 예표,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올 그 사람을 역사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보여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누군지 제가 여기 그 사람을 예표하는 사람이 누군지 오늘 말씀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너무나 글씨가 작아서 좀 죄송한데요. 여기 제가 아이들에게 아까 보여줬던 그 맵이에요. 그 맵이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맵이 잘 보이진 않지만은 그냥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 화살표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계속 북방왕, 남방왕 이런 일이 계속 이름이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서로 계속 싸우면서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고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방왕, 지금 애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가 왼쪽에 프톨로미라는 나라이고, 그 다음에 북쪽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셀루커스라는 왕족, 그 이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그 두 나라가 쉽게 시리아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그 두 나라가 계속 왕이 계속 바뀌면서 그 왕들이 서로 계속 싸우는 내용을 다니엘 1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하시겠지만 다니엘이 언제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쯤 사람일까요? 100년쯤 전 사람일까요? 아니면 500년쯤 사람일까요? 500년 전쯤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에서 100년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말하고 있으니까 한 3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읽어보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실이 일어나고 나중에 쓴 것이다 라고,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는 학자들이, 믿음을 잃은 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그래서 그 독일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성경 다니엘을 다 쪼개서 다니엘 요 부분은 다니엘이 쓴 거고
이 부분은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 다음에 누군가가 쓰고 다니엘이라고 그냥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성경에 대한 그 권위, authority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독일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유럽 여행 가보시면 교회 거의 없죠. 한 200년 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성경을 성경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사라지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2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 그는 그들보다 힘이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자, 지금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네 번째 왕이 아주 부자라서 헬라를 칠 것이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말했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네 번째 이제 어떤 큰 왕이 헬라, 그리스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로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하면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말로는 success라고 나와 있고 영어로는 xerxes라고 부르고 우리 성경에서는 에스더 1장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그 왕이 있죠. 그 왕으로 이 네 번째 왕을 해석합니다. 그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고 실제로 이 사람이 헬라 왕국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헬라를 이기느냐?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망해버려요. 페르시아는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페르시아가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가 그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싸움이 있었는데 여기 주보에 적어 있는 The Battle of Salamis 라는 그 지역이에요. 살라미스라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싸움입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가 헬라로부터 완전히 망하게 돼서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예언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BC 480년 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절하고 4절도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도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자, 여기 3절, 4절 좀 주의 깊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헬라의 왕이 나와 있는데 헬라 왕국, 그러니까 그리스 왕국 중에서 제일 힘센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 왕이죠. 여기 3절에서 그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왕으로 봅니다. 그 알렉산더 왕은 영어로는 Alexander the Great이라고 말하고 여기 성경에서는 A Mighty King, 아주 능력 있는 왕이다. 굉장히 많은 지역을 점령했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나중에 죽게 돼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한 30 중반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이제 큰 세력 한 명의 주권자가 죽으니까 흩어져요. 4개 나라로 나뉘게 돼요. 4개 나라로 나뉘는데 그 나라가 이제 여기 그림에 왼쪽에 아주 작게 있는 그런 내용이 이겁니다. Alexander's Empire Divided 해가지고 4개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 11장에서 계속 북방왕이 남방하고 계속 싸운다. 북쪽에 있는 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 싸운다 하는 그 나라가 이 4개 중에 2나라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2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남쪽은 프톨로미, 이제 P를 이제 묵음으로 해서 털러미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나라는 실루커스 해서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쉽게 남쪽은 애굽, 북쪽은 시리아라고 우리가 제가 이제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계속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상대방의 지역을 차지하려고 싸우겠죠. 근데 중간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고래 등에 계속 새우등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힘이 센 백성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제일 힘이 센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더 많이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깐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고생이 시작이 돼요. 누구로부터 고생이 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워서 중간에 껴서 고생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의 배경이 1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시면은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 그 알렉산더의 헬라 왕국이 4개로 나눠진 것을 말하고 다니엘 여러 부분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8절 한번 보실게요. 8절.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남쪽의 애굽 왕이 북쪽의 시리아 왕, 실제로는 여기 프톨로미 왕이 셀루커스 왕국을 들어가서 비싼 물건들을 노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왔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나라가 애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 11장 13절입니다.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북쪽의 시리아 왕 중에 엔티오커스 3세로서 그 사람이 이제 주보에 보시면 써 있습니다. 13절에 12년 동안 12year 동안 전쟁을 했어요. 누구랑 전쟁했죠? 당연히 그 남쪽 왕 애굽이죠. 프톨로미 왕국과 싸우는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 나오는 내용 보시겠습니다.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북쪽에서 남쪽을 치는데 내 백성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의 백성 중에서도.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그 뜻은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그 북방 왕의 비전, 이상에 동참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강포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러한 전쟁에 한번 참여해보자 해서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중간에 있던 유대인들도 합류해서 밑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실 것이, 이제 유대인 땅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계속 세력 싸움이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둘 중에 한쪽에 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이제 영적인 것을 다 버리고 세상에서 누가 힘이 셀 것인가, 거기에 이제 찾아서 붙으려고, 어디에 내가 붙어야지 먹고 살게 될 것인가, 그런 걸 막 염려하게 되면서 붙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자, 이 전쟁 중에 이제 영화로운 땅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The Glorious Land라고 되어 있죠. 그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영화로운 땅, The Glorious Land, 이러한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세상 역사를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일어났을 때 지금 한국에 있는 한반도 그 페니슐라에 사람이 안 살았을까요? 당연히 살았겠죠. 중국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거 성경에 많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프라미스 랜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세상 역사들을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로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여기 주보에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여자의 딸, the daughter of woman은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북방의 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왕의 딸인데 그 딸의 아름다움을 이 북방 왕이 알아서 남쪽 왕, 애굽 왕에게 주어서 친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친해져서 이걸 다 먹어버리려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딸을 주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실제로 이제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가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 보시면은 그 딸을 준 이유가 그 나라를 패망하게, 그 애굽을 망하게 하려고 그 딸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것이 그렇게 플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But she shall not stand with him. 그 북방의 왕입니다. Or be for him. 무슨 뜻입니까? 북방의 그 왕, 자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배신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자신의 애굽의 남편하고 마음이 합해져서 배신하게 돼서 북방 왕대로 뜻대로 되지 않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더 애굽하고 합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0절 보실게요. 20절.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북방 그 시리아의 왕인데 그 위를 이을 자라고 나온 것은 어떤 한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보 보시면은 이 사람이 셀루커스 the Fourth, 셀루커스 4세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세금을 걷게 해요. 이 사람이 세금을 걷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큰 세금을 걷게 하는데 그 세금을 걷게 하는 그 세리장이 그 왕을 나중에 배신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예견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루커스 4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3번에 써 있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 안티오커스 4th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성경 공부하시면은 자주 들으실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상에는 그렇게 큰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오늘 다니엘 11장부터 다니엘 11장 21절부터 45절에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별표로 3개를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 별표 보시면은 에피파네스 God Manifest 이렇게 써놨죠.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예요. 그런데 그 왕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자기가 만들어내서 지읍니다. 난 오늘부터 뭐다 이렇게. 근데 그 이름이 에피파네스라고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 뜻은 God Manifest,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God Manifest,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왜 유대 역사에 중요하냐면은
이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이제 인용한 코테이션을 따온 거예요. 보시면은 Notable event during the reign, his persecution of the Jews of Judea and Samaria and the rebellion on the Jewish Maccabees. 무슨 뜻이냐면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그 레인에 중요했던 일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persecution,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록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박해를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군대를 만들어서 이 사람하고 싸우게 돼요. 그러한 것도 이제 유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The Antichrist, 적그리스도를 예표, 안티타입 한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앙을 다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을 다 부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성전에 거룩한 곳이잖아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거룩한 곳인데 그것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해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일이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 그 한 명의 적그리스도, The Antichrist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실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할 일과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티타입이다. 안티타입이라는 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그거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 안티타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비슷해서 어떠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여기 다니엘 11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맨 마지막 세상 종말 때 일어나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저는 이걸 계속 그냥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1절입니다. 또 그 왕 위를,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근데 비천한 사람이다 라는 말, 제 영어 성경에서는 a vile pers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vile이라는 뜻은 저속한, 비열한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나쁜 나라 왕도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왕도 왕으로서 위험이 있고 어느 정도의 격양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피파네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5절 보실게요.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칠 것이다. 이제 아피파네스가 이제 애국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28절 보실게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제 시리아랑 애굽이 싸우는데 중간에 끼어있는 거룩한 땅과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 라고 되어 있죠. 주보에 보시면은 against the holy covenant.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거룩한 언약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살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30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여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다. 자, 여기 주보에 제가 영어 표현으로 적어놨습니다.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in rage against the holy covenant,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요 show regard for those who forsake the holy covenant.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올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 종교를 멸절하기 위해서 그 유대 종교를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31절입니다.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자, 주보에 보시면은 성소 곧 견고한 곳,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가증한 것은 성경에선 영어 표현으로는 abom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무언가를 그 성전에 세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제로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지우고 그리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그리스 신화라고 말하면은 주피터의 신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진짜 하나님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36절입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들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이 세상 신보다 가장 큰 신이다 라고 하고 진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말로 대적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40절부터 45절에서는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에피파네스를 망하게 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역사를 보셔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에피파네스가 망하게 된 이유는 자기의 야망이 너무나 커서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럼 41절 보실게요.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팽망하게 할 것이다. 여기 또 영화로운 땅, glorious land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2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열국에 그 손을 펴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이집트까지 그의 손을 펼치게 되고, 그 다음 43절입니다.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 리비아는 지금도 있는 리비아고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에티오피아까지, 아프리카에 있는 쪽까지 나아가서 손을 펼칠 것이다 라는 것이고, 44절입니다.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자 할 것이다. 그 에피파네스가 남쪽으로 자신의 세력을 펼쳐가고 있는 중에 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트러블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르니 도울 자가 없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팔레스를 유대 땅 즈음에 지으게 될 것인데, 그때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의 끝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마다 다 끝이 있죠. 그리고 에피파네스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었던 대왕이라고 하더라도 죽게 되죠. 에피파네스는 이 성경 말씀대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방식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외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수레에서 떨어져서 몸이 다 부서지고 그러다 상처를 입고 거기에 벌레가 들어가서 몸을 썩게 만들고 자기 군대들도 너무나 냄새가 심해서 역겨웠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게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많은 사람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에피파네스는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 11장,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사람인데, 지금 이 일어난 일은 맨 마지막까지 가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50년 전의 일을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이어서 제가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거, 한번 생각해 볼 것을 말씀드리면은 주보에 이제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정확한 세부적 사항, 이제 God's precise detail in prophecy.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아주 디테일한 것을 예언하실 때가 있으세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제 많이 남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디테일한 것들을 중간중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서 그럼 나에게 이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루를 사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루가 모이면 인생이 되죠. 그 인생을 사실 때 여러분이 하신 일들을 다 여러분은 기억 못 하세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때 내가 행동했던 게 이것이고 그때 나의 동기가 이랬었다라고 굉장히 생각하지만 알고 받으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기억이 조작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나를 컴프로마이즈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신 일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왜 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사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 타이밍도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적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와 상급, fulfillment of prophecy and reward of faith. 예언은 시간이 되면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딱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상급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이루어졌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상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그런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계속 마음으로 믿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보고 관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그걸 계속 보면서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상급을 받겠죠. 그런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정해진 때와 준비된 상태. 정해진 때, appointed time. 그 다음에 준비된 상태, readiness in faith.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 때가 바뀌진 않아요. 여기서 항상 성경에서 영어로 appointed time, 정해진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때까지다. 계속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때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때가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시려면은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다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